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뭐를 하고 살지, 사실 진로에 대한 것, 대학 전공과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사회 통계적으로 어, 우리나라 사람의 80%는 전공과 다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처음 직장을 구할 때 전공과 다른 일을 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청년들도 갈등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정상적인 과정이고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목표도 없고 인생의 희망도 없고 인생의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면 하루하루가 정말 무료해지거든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게 인생을 끌어가는 빛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이 또한 낫는다라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빛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재물에 물질에 빛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탕감된다라는 소식만큼 기쁜 일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빛이고 또한 복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물리적인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움, 나의 삶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의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이 눌려서 결국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하는 운명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이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자유할 수가 없는 게 우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믿음 가운데 있고 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알아지고 믿어져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교회에서 어려운 이야기 한다. 목사님 맨날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사실은 마음 가운데 와닿지를 않죠. 우리 뒤에 그 방송실에서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은하 자매가 있어요. 근데 키도 작고 이제 키 작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키 크다고? 키 좀 컸대요. 근데 굉장히 너무나도 귀엽고 이런 어여쁜 그러한 자매죠. 근데 어 마치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한의사 선생님이에요, 저분이. 말 안 들으면 침을 팍. 예. 한의사 선생님이라고요. 근데 환자들한테는 "커피 먹지 말라 그러지 너." 예. 본인은 커피를 마시면서 환자들한테는 "커피 먹지 마세요." 인제 이런다라고요. 왜? 몸에 안 좋은 거 알지만 행함이 없으면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와서 부딪히는 이 말씀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육직 물리적인 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도 사실은 그 어둠보다 훨씬 강한 빛이 비추면 어둠은 싹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때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대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그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쫙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그때는 밤도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하냐면 그곳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그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 또 마귀와 악한 영들의 역사, 내 삶에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 더 강한 빛 가운데 다 물러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살아나갈 힘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짓에서 벗어나면 부끄러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빛 가운데 거닐 때 어둠은 빛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명 사람들을 좀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렸을 때 들판에서 형들하기 싫은 양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와 동행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판에서 시편을 지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들판에 바람에 흐느끼는 그 들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만물을 찬양을 합니다. 그 가운데 곰이 또한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와 함께 있거든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건이 그 다음에 있었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장군 앞에 이스라엘의 그 기랴성 같은 장군이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죠.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돌 몇 개 줍고 가가지고는 칼과 창을 들고 휘두르는, 키가 뭐 3m 가까이 되는, 2m 뭐 7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군을 그냥 쓰러뜨려 버립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래요. 다윗이 빛 가운데 거닐 때는 환경이 어려웠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장군이 됐어도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녀야 돼요. 환경은 좋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어렵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 때 가장 재미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정욕, 쾌락,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들보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면서 사는 것처럼 즐거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싹 들어옵니다. 어떤 어둠? 음욕이라는 어둠이 들어와요. 밧세바를 봤는데 여러 번 설명드려가지고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달 비치는데 어떤 긴 머리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왜 하필 그때 달 비치는데 우물가에서 물을 쫙, 머리를 확, 이러니까 아시죠? 어떤 장면인지. 다윗이 그냥 눈이 뿅 가버렸어요. 저 여인이 누구냐, 으냐. 이제 마음이 흔들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와요? 음욕이라는 게 어둠으로 지금 다윗에게 음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음행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서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결국 죽게 만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열심히 최전방에서 싸우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싸우다가 죽는 게 그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정말 큰 악이라고 표현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주여,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막 고백하고, 주여 아버지 왕궁에서의 이 뭐 천날 백날보다 정말 주님 이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오히려 내게 더 기쁩니다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음습하자 어떻게 됩니까? 빛이 그 가운데 있지를 않아요. 자, 또 다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라라는 주술사가 등장을 하죠. 얼마나 영험을 했는지 발락이라라는 모압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주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야, 이는 여호와와 영통하는 자더라, 영적인 게 뭐 열려 있는 자더라 막 소문이 납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발락 왕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신하들, 고관들을 보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회의원들 아니면은 뭐 장관들을 보냈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고관들이 가는데 재물을 잔뜩 싣고 갑니다. 근데 그 데리러 간 거리가 600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가 있잖아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될까요? 대전에서 서울까지가 160km.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까지 해도 300 몇십 킬로미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600km를 데리러 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아래에서 위로 횡단해도 부족할 거리를 더 갔다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을 데려오려고. 왜? 야, 저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더라. 저가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복이 임하더라. 저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다라 소문이 막 났어요. 그래서 야,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많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발람에게 이 돈이 어둠으로 음습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되냐면 코가 벌신 오메 이런 오메 반짝이는 거 보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가고 싶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여쭤보겠노라.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는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가지 마라. 아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도 그 마음이 가고 싶어.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런다. 인성이랑 인성이 이제 다 써지는 거예요. 고관들이 돌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고했더니 야, 쩐이 부족했나 보다. 금 몇 꿰짝 더 갖고 가라. 그랬더니 이제 코가 더 커져 버렸어. 이제 살면서 보든 못하는 이제 금액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 가운데 저것이 아니 가서 그냥 제사 한번 드려주면 저걸 준다는데 이제 어떻게든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어허가 뭐라 그랬죠? 오케이란 소리야. 가고 싶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는 내가 또 여쭤볼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으면 안 가면 쉬워요, 그렇죠? 근데 가고 싶으니까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주여 가오리까 마오리까. 그 말은 주님 가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가지 마라 허락을 안 해줘요. 근데 돈이 앞에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는 몇 번을 그걸 반복을 하다가 이제 나귀를 타고 함께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귀가 앞으로 안 가고 자꾸 담벼락에다가 막 몸을 비벼요. 다리를 막 갖다 부딪히고. 그러니까 위에 타 있던 이 발람 주술사가 이놈의 자식아 지금 막 엉덩이를 때리고 야 똑바로 가라니까 야 이놈이 낮부터 술 취했나 왜 옆으로 갔다가 벽을 막 들이받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오죽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영안이 어두우면 우리 하나님이 동물의 입을 열어서라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잖아요. 당나귀가 어느 나라 말을 했을까요? 한국말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샬라와 마카파 막 아람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니까. 그러니까 당나귀가 지금 막 아람어로 막 발람 선지자한테 이 주술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이 주술사 놀래지도 않아. 이쯤 되면은 막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잖아. 당나귀가 나한테 지금 말을 하는데. 그런데 놀래지도 않아. 아니 이놈의 자식이 막 목을 베어버려 막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근데 당나귀가 뭐를 봅니까?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봐요. 지금 우리가 가면 내 목이 달아나고 당신 목이 달아나는데 에라이 네 영안도 닫혀있는 이런 무식한 놈의 선지자야. 지금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당나귀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때사 영안이 열리니까 그 앞에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야 네가 정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려니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한 걸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억지로 막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정욕 따라서 마음대로 죄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주여 어찌하여 내게 이러셨나이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억지로 막지 않으세요. 근데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말씀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가려니와.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럼 가려니와. 대신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저주를 하려는데 입만 벌리면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밖에 나오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이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알지만 재물이라는 어둠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가인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죠.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이가 이제 농장을 밭을 이제 일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군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동생은
목축을 하는데 동생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연기가 막 하늘로 확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이 가인도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아벨이 미워져요. 가인에게는 미움이라는 어둠이 지금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질들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아이고 저 집사는 아이고 금세 또 구두를 바꿔 신었네. 잘 보이지도 않는 구두까지 그렇게 일일이 챙겨가면서 그러지 마라. 아이고 오늘은 또 핸드백도 새로 바꿨어. 막 이런. 여러분들 얼굴을 봐봐. 이게 지금 기쁨 가운데 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오는 건가 아니면 악한 영이 지금 시키는 건가? 마음 가운데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 어두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잘 보셔야 돼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문제가 먼저 오늘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문제가 이 시간 싹 다 물러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마음 가운데 가인이 뭐 야채 드리고 아벨은 동물들에서 아벨 예배는 받고 가인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느냐. 네가 악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나와 이어지지 않잖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로 네가 거닐지 아니하면, 여호와와 함께 네가 서 있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악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로 끌어내리려고 막 핥아 먹어버리려고 막 이렇게 노린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 마귀가 너희를 집어 삼키려고 지금 찾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싸워나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이 어둠을 이길 힘이 내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성경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자, 율법 학자, 가말리엘 학문의 수제자, 그 시대의 뭐 율법사라고 하면 정말 뭐 거의 최고의 권위와 그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던 자가 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에게 영적인 빛이 없어요. 영은 닫혀 있다라고요. 육적으로는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하는데, 자, 중요한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천국 백성 되셨습니다. 믿는 자가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믿음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주의 백성이라 이 말이요. 내가 머리로 안다고 그게 날 살리는 게 아니라 커피가 몸에 좋지 않아 라고 아는 게 이게 이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나를 끌어갈 때 내 삶에 그 지식이 실제로 역사할 때 그게 나를 살리더라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였지만 그 영혼은 주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자. 그런데 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산다. 주를 위하여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자들을 내가 잡아가두겠다.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사병을 데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담에서 거의 갔을 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그 빛에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주여 뉘시오니까. 여기서 쥐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그냥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뉘시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제서야 사울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주를 위하여 사노라 하였는데 내 인생이 마귀에게 속고 있었구나.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맹인이었구나. 육의 눈이 멀고 나서야 드디어 내가 깨닫는구나. 그리고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사울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100% 확신합니다.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했는데 나 맹인이었네요. 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나 괴물같이 주님을 방해하면서 주님을 핍박하며 살던 죄인이 나였네요. 하나님,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게 신앙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기만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온갖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던 자가 나였네요. 그 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안수하는 순간 눈꺼풀이 벗겨졌다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뭐가 열릴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동안 가로막혀있던 이 어둠이 거치더라라는 거예요. 어둠이 거치니까 그제서야 바로 보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빛을 만나고 소유하고 빛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도요, 빛이 있는 교회가 있고 빛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정말 빛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시설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 환경, 아이고 목장이 이렇다. 맞아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도 연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몸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인간 단체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쓰레기와 다를 게 없다라고요. 결국 자기의 욕심과 시기와 다툼과 마귀가 판치기 시작하면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머리신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가 정말 빛이 찬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 빛이 구석구석 다 비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과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빛이, 놀라운 빛이 이 시간 내일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빛은 감추인 것을 밝힙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내가 막 오물 진흙 가운데 넘어졌어요. 넘어졌다 일어났더니 막 여기에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여요. 그렇죠.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뭐가 묻었던 내 손을 눈앞에 갖다 둬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고 내가 진흙이 묻었네, 손이 더럽네. 근데 손톱 사이에, 손금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입니까?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작고 세밀한 것까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빛은요, 감추인 것을 드러냅니다. 남들 모르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또 어떤 목사님들이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에 11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10계명은 뭔지 아시죠? 첫 번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비슷해요.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의 날 주님을 기억하라. 주와 함께하라. 아멘. 오늘이 그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5에서 6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중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 뿌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람에게 주신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번째가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게 10번째. 그리고 11번째가 뭐냐면 다 해도 되는데 들키지만 마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이게 어둠이라고요. 우리들이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남들 모르겠지. 그러면 죄 지을 담력이 생긴다고요, 우리에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참 많은 것으로 우리를 감추고 있어요. 군대 있을 땐 계급장, 사회에 있을 땐 나의 어떤 직분, 저도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점잖은 척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거출에 다 벗어던지고 대중 목욕탕에서 만나면 옆집 아저씨인지 뭐 군대 장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뭡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본질을 보고 계시더라라는, 감출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눈앞에서 숨을 수 있는 자도 피할 수 있는 자도 있다 없다? 없다. 지구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가봐라. 그래도 거기도 하나님 손바닥,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부처님도 하나님 새끼손가락 끄트머리 걸쳐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사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니들이 한 것, 다시 말해, 이거는 저 같은 사역자들이 오히려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들었다, 어쨌다, 말은 하는데, 야, 나는 너희들에게 보낸 적도 없어. 너희들 거짓말 하잖아. 다시 말해, 입에 말은 그럴싸하는데, 진짜 너희가 빛 가운데 있냐? 정말 나를 만나냐? 나의 음성을 너희가 전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하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희들 누구도 피하지 못해. 너희가 한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반드시 결산할 거야. 그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눈앞에서 피할 수 있냐? 바다 끝이라도 어디라도 네가 누구라도 피할 수 있냐? 세계 모든 어디라도 내가 충만하지 않냐냐? 나는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그 거짓말,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 입술로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의 그 속마음까지 나는 면밀히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노은교회 예배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빛은 어두운 것을 밝혀 보여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주님 앞에서 밝히 보여지며 사함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아버지 나 깨끗한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고 사회의 법, 헌법에 비춰서 나 범법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왔더니 나의 교만이 드러나네요. 아멘. 주님 앞에 왔더니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홀로 걸어갔던, 주님을 멸시했던 이 삶이 드러나네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갔던 삶이 드러나네요. 하나님을 배회하겠던 이 삶이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철저했던 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봐도 존경할 만한 자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 만났더니, 예수 그리스도 정말 빛을 내가 만났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괴물이었네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뭐를 잘못했는데요? 육신의 눈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이 법도에서, 빛에서 벗어나서 사는 모든 순간이 나는 죄덩어리인 게 영적인 어둠이 벗겨지고 빛이 들어오니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흙투석인데 좀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내가 죄 가운데 나뒹굴고 있을 때는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 나쁜 거는 알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마귀의 괴계가 이와 같이 무섭게 공격을 해옵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우리는 은밀하게 죄를 짓지만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남 모르게 그런 거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남 모르게 하지만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은 빛이시니 다 보고 계시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에베소서 5장 13,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빛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뒤따를까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요. 왜? 빛이 비추는데 그동안 내가 더럽게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던 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 눈치, 사람들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고 안 한다고요. 근데 주의 빛이 그에게 쏘이자 뭐예요? 그 앞에 내가 회개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서 성령을 소멸치 마시옵소서. 왜? 내 영혼이 주님의 이 빛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걸 알거든요, 다윗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빛을 소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한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교회에서 큰 실수를 이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실수로 교회에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성도들은 그 사실을 오해를 해서 다른 여집사님의 실수로 교회가 그렇게 피해를 입은 걸로 오해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그 여집사님에 대해서 수군수군댑니다. 어쩐지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는 언제부터 주변이 사람이 없어져요. 그 사람과 그 여집사님과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않아요. 혼자 쉽게 말해서 요즘 아이들 말로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에 왔지만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조용히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10여 년을 이분이 그 교회를 다녀요. 나중엔 사람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염치도 없어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교회를 안 나가고 버티고 있네.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이분이 이제 그 잘못을 하셨던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처음엔 아니셨으니까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나 봐요.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 날이 됐습니다. 주일 대표기도를 하려고 앞에 가서 마이크 앞에 섰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씀 앞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다가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들 사실 한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꺼내자 앞쪽에 앉아있던 그 혼자 다니던 그 여집사님이 뛰어나와서 마이크를 낚아챕니다. 장로님 왜 그래요? 장로님 왜 그래요? 나 10년간 나 주님과 함께 걸어왔어. 장로님 이거 내 영광이야. 왜 그래? 그러면서 그 마이크를 막아요. 결국은 장로님이 끝까지 성도들 앞에서 다 이야기해요. 이분 잘못 아닙니다. 그거 제가 잘못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 밝혀지면 사람들 나 어떻게 생각할까? 밝혀지면 나 창피해서 어쩌랄까? 지금까지 조마조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잘못이 있으면요, 막상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잔다고 자기가 가슴 조마조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10년을 이 여집사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을지언정 주와 함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야길이었고, 영적으로 보면 이 장로님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장로로 피택됐지만 정말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걸어왔다라고요. 그 앞에서 회개하고 영적인 빛이 비추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이들만의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울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왜? 그 여집사님 정죄한 자들은 뭐예요? 그들도 어둠 가운데 있거든요. 정죄하는 어둠 가운데. 야, 저 집사님이 그래서, 저분이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랬대, 아이고 저래놓고 염치도 없이 교회 다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 가운데 본인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 자체가 어둠 가운데 쌓여 있으면서도 어둠에 있는지를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추시니 그 교회가 전체가 회개하며 돌아서는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의 특징은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 어둠의 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봤더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대요. 도둑이 오는데 저 도둑입니다. 안 그래요. 아닌 척하고 몰래 온다고요. 심지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다가온다라고요.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둠에 있으면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러니까 바로 가는지 못 가는지 자체를 나는 판단할 능력이 내게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삶도 잘 봐보세요. 인간의 꾀로 내가 요거 조금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있겠지 하고 사업을 하는 진행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내가 머리 쓰고 내가 뭔가 부정한 일을 해서 얻어냈던 그 재물들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진실되고 솔직하게 사는 게 인생이 훨씬 삶이 수월해요. 근데 우리가 머리 좀 쓰겠다고, 여러분들 돌 위에다 돌 얹으면 그걸 뭐라 불러요? 맷돌이라고 해요. 돌 위에다 돌 얹어갖고 백날 굴려봤자 돌가루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 머리 백날 굴려가지고 나중에 그게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 어둠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라. 너희가 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빛 앞에 있는데 너희가 더러움을, 어둠을 그 앞에 내세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귀신이 판치는 거짓 종교들 보세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이야기 다 해요. 심지어 성경 갖고 이단 사이비들 성경 갖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사로잡고 있는 영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 더러운 짓거리들이 가득 쌓여요. 여러분들 심지어 이 마귀는 거룩하지 않은이 아니죠. 거룩한 교회조차도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도 공격했던 게 이 더러운 마귀인데 교회라고 공격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많죠. 근데 살다 보니까 공격당해요. 유혹도 당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마귀는요, 오늘도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어떻게라도 택하신 자라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목자님들, 어떠한 위원장, 국장님들, 여러분들을 흔드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만 서 있지 못하게 하면 아이고 나 죄 짓지 않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의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어둠이 교회에 들이우는 것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둠에 쌓여버렸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교회는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교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없어요. 빛 가운데 있을 때라는 전제가 있다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어둠에 집어삼켜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라 어둠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근데 교회가 빛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어둠이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어떠한 빛과 어떠한 거리에 있습니까? 내 삶, 내 인생? 여러분들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합해서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디쯤,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삶이 얼마만큼 지금 서 있냐라고요. 머리로 목사님 내가 요한복음을 다 외웁니다. 그거 쓸데기 없다면 안 되죠. 그거 대단한 건데 그게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빛과 얼마나 가까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이해하기 쉽게 지금 시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교회들이 이제 국회의원들과 부딪히는 것 중 하나가 그거죠. 차별금지법.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가 차별합니까? 아니요. 세상이 차별할 때조차도 교회는 오히려 차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어떤 자라라도 받아들였던 데가 교회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앰뷸런스가 없을 때 앰뷸런스 만든 게 선교사님 가정이고, 우리나라 병원이 없을 때 병원과 대학교들을 만들어준 게 선교사님들이었다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요? 차별하자라고 반대한 거 아니에요. 100번 환영해요. 근데 족소조항 3개인가 그거 3개만 딱 빼자. 그 메인이 뭐냐면 성을 그냥 젠더,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젠더 하나로 놔둬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을 다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성만 해도 30개, 40개. 나는 40번째 성이야. 난 45번째 성이야. 그냥 기준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인격이라는 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갔다, 여자 화장실 갔다, 남자 탈의실 갔다, 여자 탈의실 갔다. 어느 무슨 그 스포츠 경기 열리는 데서는 남녀 탈의실을 따로 두지 않았대요. 하나로 그냥 묶어버렸대요. 왜? 성적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깨부시면서도 사람들은 야 이거 법에 저촉되지 않아, 이거 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어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중요하다라고요. 빛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빛인가를 모르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더 이상 죄라 말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독소조항 빼면 오히려 기독교 단체가 차별금지법 빨리 하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추진한 사람들의 목적은 차별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 시킨 게 목적이니까 그거를 못 빼는 거예요. 그거 빼면 오히려 교회에서 두 손 들고 빨리 이거 법안 올리자고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양보 못해. 왜? 영적인 더러운 어둠이 그 가운데 숨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 받고 이랬는데 무식한 짓거리를 하나님 볼 때 정말 악하고 무식한 짓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요, 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죄를 죄라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야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이 가운데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손 들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판결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로마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거는 뭐 왈가불가의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너도 어머 박사 너도 어머 너 권력자 너도 누구도 모두 다 죄를 범했네. 모두 다 마귀의 이 소나기 아래 권세 아래 다 놓여버렸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는 빛이 없다. 자, 여러분들, 내가 예수가 필요 없는 자다,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내 의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내 의로. 예수가 없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판결로 예수 없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결정이 된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미 판결 내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너희 가운데 예수 없이는 누구도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판결을 이미 내려버렸다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를 봤더니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죄가 있다는데 스스로 죄가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무엇이 죄인가를 알려주는데 빛이 비추질 않으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울도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영적 눈이 가려우니까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오, 하나님 거룩하게 나를 이 바리새인과 같이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창기와 세리들은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지금도 죄 가운데인데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납니까? 괴로워하면서 부르짖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한 자들, 그럼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렇게 울며불며 회개할 죄를 내가 뭐를 지었습니까? 주님의 빛 앞에 놓일 때 드디어 확실하게 보여줘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말이 철저하게 경험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빛은 죄를 드러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교회는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 순간 매 예배 때마다 내 영혼의 문제가 빛 앞에 보여지고 하나하나 고쳐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강한길 목사의 말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해요. 근데 누군가는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은혜가 안 돼. 이제 누구 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원리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시죠? 회개할지어다. 예. 근데 우리가 전도라면 뭘 경험합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없이 평생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이 이생뿐만 아니라 또한 이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야기를 하면 막 할렐루야 아멘, 내일부터 내가 교회 다니고 주님을 평생 믿겠습니다, 이러신 분 보시던가요? 없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들려요. 모른다라고요.
나보고 회개라라고?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무슨 소리야? 오히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희한한 거예요. 왜? 맨날 목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런데도 하하하하 웃으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란 말이 은혜가 안 돼. 근데 내가 빛을 보면 회개하라. 주님 나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까지 흘리셨는데 나를 살리려고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오늘도 나를 살리시려고 조금만 내가 빗나가도 어긋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아는 자만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100명 중 1명 정도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 완전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보내서 이 사람 살리려고 계속 두드렸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느 날 나로 하여금 결실을 맺게 해요. 그런 사람은 희한하게 꼭 교회 다니세요? 지나가다 툭 던졌는데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이미 구워 삶아갖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들려. 왜? 마귀가 겹겹이 어둠을 쌓고 빛이 못 들어가도록 어둠 가운데 밀실 가운데 가둬놔 버리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이 드러나요, 보여요. 회개할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회개할 게 없는 줄 아십니까? 더 많아져요. 나중에 정말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내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 기도도 성령이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회개할 것들 점점 옛날 거 다 끄집어냅니다. 초등학생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도 회개할 것들, 죄악들 다 끄집어내요. 심지어 갓난아이 때 내가 막 심술 냈고 어머니 젖을 막 안 좋은 마음으로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하게 시키신다라고요.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중에는 손톱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때까지도 주님께서 다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빛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빛 앞에 서면 어둠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더러운 숨어있던 귀신이 그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이 강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갇히는 게 아니라 빛과 멀어지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빛과 가까워지면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빛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노원교회 되셔야 돼요. 사울 왕이 자기의 죄가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나이다. 어찌하여 아말렉의 이 양과 염소들 이 재물들을 살려놨나이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따로 좋은 것만 구별해갖고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그러던가요? 양 좋은 거 따로 빼놓으라 그러던가요? 아니요. 전멸시켜버려, 멸절시켜버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본인이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콕 집어서 알려줘도 그 다음에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 어둠에 뒤싸이면요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러신 분들 있죠.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정욕대로 마음대로 막 욕심대로 막 살다가 그리고 세상 떵떵거리다가 마지막에 주여 회개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근데 그 순간이 안 온다니까. 왜? 어둠이 나를 꽉 잡고 있으면 그때는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놈이. 빛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그 다음 왕이잖아요. 다윗도 대단하죠. 그런데 다윗도 죄를 지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사울 왕이 뭐 물론 미쳐갖고 창도 던지고 그러긴 했지만 사울 왕이 뭐 음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요? 그래서 여인 뺏으려고 다른 사람 남자를 죽였다라고 돼 있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더 도덕적으로 바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은 자기의 이 죄악 가운데 빛이 쫙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엎드려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주여 내 영을 우슬초와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시커매진 거를 본다 이 말이요. 본다라는 것은 빛이 왔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이제 나아갑니까? 조혜련 씨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사건 한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혜련 씨라고 이제 코미디언 아시죠? 지금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사용하세요. 지금은 국내에서 여기저기서 뭐 성경 강의도 막 이제 하다가 지금은 미국 이런 데 집회들도 막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 예수님 만나게 된 사건이, 그러니까 교회에 가고 예수 믿게 된 사건이, 이성미라는 선배 코미디언이 이제 권면을 해요. 이제 만날 때마다 그랬대요. 혜련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교회 가자. 근데 너무 그 말이 싫어가지고, 선배님, 언니, 알았어 하면서 맨날 도망 다녔대요. 나중에 눈만 마주치면 막 그 말 할 거 아니까,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도망갔대요. 그런데 지금 그 언니의 그 전도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가. 너무나도 그 전도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이제 아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본인이 후배들 만나면 야, 너 교회 가야지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까 마주치면 그 이야기 할 줄 알고 이제 다들 후배들이 피하는 거예요. 선배님,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막 다 이제 막 열심히 막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조혜련 씨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기는 너무나 잘 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도망 다녔으니까. 근데 나중에 저 아이가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텐데 그 마음 때문에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후배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아이가 예수 만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텐데, 여러분들 빛이 비추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 뭡니까? 빛이 비추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기도 생활이 일어나고요. 말씀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내 삶을 누르고 있던 어둠이, 또 내 삶 가운데 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말 함부로 하던 것, 여러분들 하나님 거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던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 그거 결코 순리대로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빛이 비추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정욕의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혹은 야, 저 사람은 이래서 꼴보기 싫고 저래서 싫고 나랑 맞지 않아서 싫고, 여러분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 어둠이 떠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어둠과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 이제 내가 결단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과 가까워지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노라 하는데 믿는다 말만 하고 내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주와 함께 빛 가운데로 걷는 그러한 노원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